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라 부름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라 부르고 크리스찬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고, 그리고 어떠한 시대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 대한 그러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셔서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이 시대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 되면 바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시대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심히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해가 그 빛을 잃고, 그리고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며, 땅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이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대처하라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어날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애굽기 12장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살펴볼 말씀과 일치가 되냐 하면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일들은 또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사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심판의 역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사건인 것처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이 성공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성공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러한 그 7년의 환란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들도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서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한번 봐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수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있어요. 자, 먼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기 이전에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것. 근데 무엇을 준비했느냐?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날은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스바냐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스바냐 1장.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냐? 스바냐 1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면, 자,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날은 심히도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용사들도 슬피울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임하여 세상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때가 일어나는데,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패망의 날이요, 황폐의 날이요,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날이요, 그리고 경고의 날이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세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인의 심판이요, 둘째는 나팔의 심판이요, 셋째는 대접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심히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권력, 그것으로 이 재앙을 피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바 그 돈을 가지고, 은금과 그러한 풍성한 재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 재앙에서 핵폭탄이 터짐으로 각 나라 부자의 나라들에서는 땅 깊숙이 파고들어서 거기에 핵폭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소용없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와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과 금으로 여러분 이 재앙을 이기려 하나 막으려 하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사의 그 용맹함과 그 힘으로 막으려고 하나, 그러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도 한번 봐요. 이 재앙의 날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는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실 때 스바냐에 기록됐을 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라 그랬대. 그때 용사들이 자기의 용맹함과 맞설려 하나 그것이 막아지지 아니하니 슬픔뿐이요, 은금과 그러한 가진 재산으로 그것을 막으려 하고 권세로 막으려 하나 여러분 그것이 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유인들과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가진 재력으로 여러분 땅굴을 파고 정말로 바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기려 하나, 그러나 그 속에 능히 설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난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준비한 것이 어린 양인 것처럼 그 실상이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철저히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 어린 양의 그 심판의 날이라.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날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 그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6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시작.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날에 그 진노는 여러분 누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해야 할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7절을 한번 봐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에 그 고기를 부어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의 인방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과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머리, 다리, 내장을 다 구워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래서 뭐요? 피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었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 영혼의 인방에 여러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그 말씀을 여러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영혼의 인방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의 인방에 발라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여러분 머리와 다리와 뭐라 그랬어요? 내장을 구워서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믿음을 그 다리와 같이 요동하지 않고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굳건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야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왔나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속에서 삶을 누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외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게 했고, 그리고 중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6장 6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미간의 손목에 또한 문설주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항상 보게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키게 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근의 날이고 아무리 전쟁의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에 다시 봅시다.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8절. 거기에 5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53절. 자,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간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없는 짓,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자식의 살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자, 열왕기하 6장 28절을 한번 봐요. 28절. 자,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배고파도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록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정말로 방황과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라가 없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들의 거처할 땅이 없는 그러한 유랑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25절을 봅시다. 자, 시작. 빌라도가 아무 손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값을 이 빌라도는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여 년 동안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여러분 이 가장 잔인하게 죽은 민족,
정말로 그를 받지 못한 민족 6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여러분 가스실에서 죽은 이 어마어마하고 참담한 역사가 왜 일어난 걸까요? 그들의 그 조상들의 그 무익한 말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나냐,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냐,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에 여러분 더 소중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제사만 드리면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성전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기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저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그들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환난의 때가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도 시간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에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서 그 처소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시험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 정말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철저하게 정말로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내가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령과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소중한 때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무익한 것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제사로 그렇게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녕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하게 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먹으며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되, 그리고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생기되,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다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제하고 어느 것은 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빼놓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일 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뭐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천재의 지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면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세상의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민족적 전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 전쟁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짐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그러한 그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홍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연 이변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국 땅이 초토화 됐어요. 그러면 그 14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지금 계속 중국에 어때요? 중공과 타이완이 지금 계속 전쟁을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이 상황과 이러한 사태를 그들이 모면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은 그 내부의 그러한 불만을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중국은 지금 양식으로 인해서 국민의 어때요? 그 불만이 고조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을 가둬뒀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3,700만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잠재우기 위해서는 밖에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이것이 맞지 않기를 저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여러분 이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9장 자 1절부터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9장 1절부터 4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인 맞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해함을 받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그 무서운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장한 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여러분 보혈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철저히 마지막 시대를 예수로 준비하여 정말로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